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열왕기상 2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여러분 함께 읽었던 2장의 끝절 맨 끝부분에 있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곳 기도원에서 근무하기 전에 근무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의례부였습니다. 의례부는 뭐 하는 부서냐면 장례를 전담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례만 하는 목사였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의례부 목사님이 유일합니다. 장례만 하는 목사. 큰 교회의 장례 부서에서 장례만 전담하는 그런 목사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장례를 3일 동안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난 뒤에 장례 끝마치고 난 뒤에 유족 중에 특히 이제 상주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어머니 가신 천국, 아버지 가신 천국, 저 천국이 있는 줄도 몰랐고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저도 천국 가기를 원해요. 저 결심기도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 중간이나 아니면 장례 끝나고 한 몇 번 그 유족들과 함께 결심기도 하고 그대로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장례를 은혜롭게 잘 했나 보다.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심기도까지 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믿던 분이 이렇게 장례를 하고 난 뒤에 믿는다고 결심기도를 하시게 됐습니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천국 가신 어머니, 천국 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어요. 유언. 나는 지금 천국 가지만 내가 평생토록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네가 예수님 믿도록 내가 평생토록 기도했는데 나는 이제 곧 천국 가니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치르면 그 장례 끝에 목사님한테 결심기도 부탁해가지고 너도 결심기도 하고 너 꼭 예수 믿고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유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제가 신령한 줄 알고 제가 뭔가 막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예수 믿겠다고 한 건 줄 알고 저 막 속으로 야, 내가 뭘 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천국 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셨던 거죠. 자식을 위해 평생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이제 곧 오늘과 내일 내가 천국을 갈 텐데 아직까지 네가 결심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니 내가 유언으로 남긴다. 부디 꼭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그 유언 따라서 목사님이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저도 결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입니다 하고 저와 함께 결심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왜 유언 얘기를 하냐면요, 저 여러분이 함께 두 절만 읽었던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 그 유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적 유언이었어요. 아들아, 담대하라.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신앙적으로 역시 다윗이에요. 첫 번째 유언이 신앙의 유언이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해라. 두 번째는요, 정치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정치적인 유언에 요압과 시므이가 나오는데, 요압과 시므이를 나는 이제 곧 죽지만 너와 함께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해라.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이제 곧 왕이 될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왕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이들은 꼭 제거하고 그 다음 네가 왕권을 행사해야 된다. 다 이유가 있어요. 유언을 남깁니다. 세 번째 유언은요, 보은의 유언이에요. 보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고요. 다윗이 압살롬 사건 있을 때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랬어요. 그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매우 어려운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 평생 잊지 못하죠.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줬던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에게, 내 아들아, 그들에게 내가 빚진 것 있으니까 갚아라, 보은해라, 이렇게 세 가지 유언을 남기거든요. 신앙적 유언, 정치적인 유언, 보은의 유언. 이거를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지켜 행합니다. 잘 지켜 행하고, 그랬더니 솔로몬의 손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섰다. 견고히 섰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나이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20살 전후였을 거다. 근데 20살이라는 나이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겨우 성인이 되는 나이예요. 이제 겨우 성인이 되는 나이에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의 손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섰다. 견고하게 섰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눌 때, 이 이야기가, 이 유언의 이야기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가 되고, 아멘이 없으신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응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그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성실히 준행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아버지의 유언 받들어서 잘 시행을 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갓 성인이 되는 20살 전후에 이제 갓 성인이 되는 나이예요.
그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 용감해야 돼. 담대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너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해야 돼.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에게도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용감해라.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용기 없이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비겁하게, 굴욕적으로, 나약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늘 깃발 들고 앞장섰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합니까? 유다는 사자다. 할렐루야. 사자와 같이 담대했기 때문에 진영 가운데 늘 깃발 들고 앞장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용감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유언이 정치적인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그 요압 장군하고 시므이를 제거하라 그랬는데 요압을 제거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 사건 때 요압 장군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 압살롬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관대하게 대해라.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압살롬이 전쟁 중이 아닌 평온할 때에 아브넬, 아마사 이들을 또 칼로 죽여요. 요압 장군은 용맹했던 장수고 군대 장관이긴 했지만 늘 칼에 피를 묻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을 남겨두고 이제 아들, 20살 된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니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요압 장군의 칼에 피의 저주가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요압을 제거하고 그 피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랬는데 요압은 강하고 큰 장수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를 죽여요? 제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도니아 사건이 생겨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도니아 사건 때문에 요압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제거해요. 시므이도 마찬가지. 시므이는 누구냐? 압살롬 사건 때 다윗이 압살롬을 일부러 피해 도망가잖아요. 그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 왜 그랬는지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므이를 또 제거할 명분이 또 생겨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 유언을 준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히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준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준행할 때는요 여러분 때론 담대하게 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보은해라. 그 바리실레가 나에게 내가 피해 다닐 때에 먹을 것도 주었고 성경에 보니까 침상도 줘요.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을 대야도 갖다 줘요. 그리고 밥 먹을 수 있는 질그릇도 갖다 줘요.
그리고 각종 먹을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파도 있고 뭐 콩도 있고 곡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치즈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그 10가지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그 한 10가지의 먹을 것들을 아주 골고루,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잊지 못하죠. 솔로몬이 나중에요 바르실레 아들들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할 때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뭘 하려면 그냥 확실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신앙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명문과 반석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이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써 용기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솔로몬의 그 손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질서를 견고히 세웠어요. 뭘 견고히 세웠다고요? 질서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아도니아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지기 직전에 솔로몬 위의 형이죠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 아도니아 위에도 또 3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암논이 있었고 길르압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셋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어요. 그래서 서열순으로는 아도니아가 장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다윗의 아들들 중에 내가 제일 큰 아들이 됐으니까 왕권이 나에게 오겠구나. 내가 왕이 돼야지. 그리고 스스로 즉위식을 엽니다. 자기를 따르던 왕자들과 그다음 요압 장군을 또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요압 장군을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또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려고 즉위식을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에게 전해지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전하고 밧세바가 누워있는 다윗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즉위식을 지금 저 하고 있다고. 다윗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왕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당장 왕이 타는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혼 샘 곁에 가서 거기 가서 머리에 기름 부어 지금 당장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급히 왕이 타는 노새에 솔로몬 태우고 기혼 샘에 가서 급히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좀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다시 아도니아에게 또 전해집니다. 요압에게도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스스로 즉위식을 했는데 진짜 왕이 되는 즉위식이 따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아도니아도 요압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요압은요 어찌 보면 이제 솔로몬 왕에게 반역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다윗의 뜻, 이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요압, 이제 곧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성막에 들어가서 법궤에 뿔을 잡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미 살려둘 수 없는 중범죄인 거죠. 솔로몬이 제거합니다. 요압을 아버지의 유언 따라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압을 제거하고, 또 시므이는 또 어떻게 죽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압살롬 사건 때 다윗을 막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욕하고 저주했냐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무슨 뜻이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을 시므이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 지파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사울의 7 아들들이 또 죽어요. 어떻게 죽냐? 다윗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죽습니다. 아들과 손자들까지 합해서 7명이 죽어요. 나중에 사건이 나와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는 그것을 다 보고 자기 지파에 있었던 왕권도 넘어가고 사울의 아들도 다 죽는 걸 보면서 마음에 원한을 품었을 거라고요. 그 원한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 사건에 의해서 도망가는 걸 보고 쫓아가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계속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 사건이 끝났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시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다윗은 그때 죽이지 않아요. 한 번 봐줘요. 그리고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저 시므이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명물을 만들어 주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시므이를 불러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나가면 안 된다. 네가 예루살렘 성을 한 발짝이라도 나가는 그날은 너 죽는 날이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왕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좋사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지 3년 만에 시므이에게 있던 한 종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 종 잡으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잠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 종을 또 잡아와요. 그랬는데 이게 솔로몬의 귀에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죠. 하나님의 명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요압도 시므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다윗 왕권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질서를 세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게 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습니다.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회방하는 일은 반드시 마귀가 틈타는 일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흐트러진 질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좌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는 반드시 올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솔로몬이 용기를 내고 솔로몬이 준행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 위에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세 번째,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히 세워진 것은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권위.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신을 할 때 솔로몬이 왜 그걸 안 봤겠어요? 봤겠죠. 옆에서 다 봤고 옆에서 다 들었을 거라고. 아버지 다윗, 다시 말해 이스라엘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모욕과 저주를 당했는데 왕권이 그렇게 더럽혀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 왕권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주시잖아요. 담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시므이가 그때 그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할 때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그 욕하고 저주한 게 다윗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따라다녔어요? 아니요. 시므이가 그렇게 안타깝게 여겼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권이 넘어가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었던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울 왕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았잖아요. 사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엄하게 다윗을 욕하고 저주합니까?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원인을 따져보면 원인은 사울에게 있었다. 그러니 그렇게 다윗 왕을 저주하고 욕하고 따라다닌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온당치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반대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의 권위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세워져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채로 가정이 또 교회가 시간이 흐르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는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준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그 교회와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솔로몬의 손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그 계명과 그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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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라. 그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솔로몬의 손 위에 나라가 견고히 섰을까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물론 이제 솔로몬 왕권의 전반기이죠. 후반기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전반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 내용에도 보면요, 내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라 라고 하는 이 유언의 내용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요. 제일 길게 유언을 남겨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유언 남기실 때 신앙적인 유언, 다른 거 말고 신앙적인 유언, 영적인 유언,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복음적인 유언은요,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제일 길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제일 중요시 여기시고 자녀들에게 잘 남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해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맺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큰 기업이나 큰 일을 이루신 분들이 천국 가시는 경우를 보고, 그다음 자녀들이 그 큰 사업, 그 큰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경우를 봐요. 아버지는 이만큼을 했는데 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더 큰 기업으로 키우고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아버지는 큰 기업을 잘 일궜는데 자녀에 대해 기업이 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역대 많은 대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더 커지고 더 잘 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창업주 시대에 그걸로 끝, 아들 대에 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인생에, 기업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물려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려받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 기업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그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그거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큰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에 지켜 행하여질 수 있도록 내가 유언으로 남기니 잘 실천해라. 이 말씀 솔로몬이 잘 준행했을 때 그의 손 위에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위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저 하늘 위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늘문이 열려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앞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